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도 있지만 공포 영화, 좀비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소재로 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영화도 있죠. 또 드라마도 있었겠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인생사를 다루는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인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영화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의 변호사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변호사에다가 고액 연봉을 받는 거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빅토르라고 하는 변호사가 어느 날 아내로부터 기가 막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당신을 떠납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였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사건 아닙니까? 이게 뭐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빅토르에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설상가상으로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온 밤을 설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변호사 빅토르, 그렇게 똑똑했고 자신만만했고 용기백배했던 빅토르, 뭘 하든지 간에 잘했고 탁월했고 뛰어났던 변호사 빅토르, 그런데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게 됐고 그리고 삶의 기반이었던 직장도 잃게 됐고 번쩍번쩍 빛나던 장래의 꿈, 비전, 희망도 잃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이 닥쳐왔단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몰려왔을까? 가슴이 답답해서 누구에게 이 엉어리진 상처 입은 마음을 좀 토로할까 상담자를 찾는데 자기 사랑하는 친구 의사가 생각난 거예요. 의사 친구를 찾아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고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웠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부부들이 싸움을 했는지 의사 부인이 대기실에 서 있는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 돌팔이라고 이 가짜 의사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내가 힘을 합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뢰해도 병원이 될까 말까 한데 아내가 내 남편은 돌팔이라고 여기서 치료받지 말라고 소리소리 외쳤습니다. 콩가루가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빅토르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의 입장과 처지를 잘 듣고 격려해 주지 않을까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가 많은 연세 높은 어머니가 늦바람이 난 겁니다. 내가 이제 참 사랑을 이제 찾았다고 내가 진짜 남자를 만났다고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영화에서 던져주는 교훈과 메시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설정이고 허구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바다에 던져진 실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위기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영화는 이 땅에 참된 안식도 평안도 위로도 상담자도 없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자성어에 보면 초미직업이란 말이 있어요. 초미직업이 뭐냐면 위기는 눈썹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기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위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특징상 예고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거부룩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 말기예요. 아이가 어머니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나갔던 아이가 싸늘한 시내로, 시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그리스어로는 크리네인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크리네인이 뭐냐?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또 서는 것이냐 쓰러지는 것이냐,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 이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리켜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위기란 뜻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웹스터 사전에 보면 위기를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전환점이, 전환점. 그렇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위험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험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사건이 생길까요? 아무에게나 그런 문제에 큰 아픔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기, 그 장벽을 잘 극복하고 뚫고 나가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천만불짜리 감정거리가 있는, 그리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위기가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위기가 결코 망할 일이 아닌 것을 안다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이제는 직장이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5번, 6번 직장이 바뀔 수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철학으로 극복하여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역전성의 기수가 될 것이냐, 어떻게 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해야 태산 같은 장벽을 뚫고 역사에 설 것이냐, 그래서 숱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분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냐, 그 비결이 뭘까? 인간의 힘이냐, 아니면 과학의 힘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이냐. 마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no way, 해법이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해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염려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짧은 순례 인생 살 동안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에 등단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존감을 높게 하고 중요감을 가지고 이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 비결은 먼저 위기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을 아주 깨끗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왜 이 사고가,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발단이 뭐지? 나의 부족 때문일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면 마귀의 공격인가? 사회적인 구조의 악인가? 원인 분석을 하고, 자, 이미 상황은 벌어졌다. 위기는 내게 다가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힘 하나 가지고 어떤 위기든지 어떤 장벽이든지 어떤 장애물인지 뚫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 풍랑이는 바다, 여러분 30m, 20m 파도치는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명하실 때 풍랑을 잠재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동 다윗 앞에 2.95m, 그러니까 3m 가까운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서 있을 때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에게 그것이 위기였을까요? 진짜 여러분 불가능한 장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가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인하여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해 그런 여러분 명성을 얻고 그리고 장군이 되고 그뿐입니까?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다가오든 간에 그 위기 자체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거기 포로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넉넉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진출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난공불레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읽어보세요.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합니까? 조직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무관심한 데다가 돈, 경제적인 여력도 없어요. 사마리아의 여러분 총독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를 가지고 고소장, 여러분 상소문을 올립니다. 뇌물을 가지고 방해 공작합니다.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그래 놓고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네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장벽과 장애물 위기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와르르 무너져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총독 똑똑한 논리 가지고 공소장을 내고 여러분 이렇게 방해 공작을 뇌물을 써가지고 하고 별의별 이 사건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염려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지금까지 나온 우리 교회 경험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그 성전 재건 문제가 완성이 됐나? 우리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 다 함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를 마치려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야,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 네가 그것을 마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뭐든지 일을 저지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이 오케이 사인을 보낼 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99.9% 조건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의식이 필요해요. 여기 성곽군이 있는데 무전 여행을 떠났을 때 빈손으로 출발할 때 내가 이런 도 가져가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도 가져가지 마라. 빈손으로 출발해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전부 잠을 자는데 교회에서 자라. 그리고 식당에 갈 때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사장님에게 세계롭게에서 왔다. 그리고 제가 무전여행 떠나왔습니다. 혹시 남은 찬밥 있으면 달라고. 그런데 찬밥 안 주고 너 같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깃국이 아니고 귀국까지 줘가지고 뭐 돈 만 원씩 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여러분 그 10몇만 원 가져와가지고 감사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까짓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절대 믿으면 절대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위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기 때 타이밍을 놓쳐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정지 환자에게는 골든 타임 4분이에요. 골든 타임에서 심폐소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생사 갈림길이에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성경 읽을 때, 지금 충성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기 뭐 장로님도 그렇고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리도 빠릿빠릿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가면 이 한 걸음 뛰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 걷는 거 감사합시다. 한번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봐요. 이거 아무나 올리는 거 아니요.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냉수도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요. 벌컥벌컥 마시는데 감사하자고. 아멘. 오늘 저녁을 맛있게 잡수고 또 감사하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 앞에 충성할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찬스 놓치면 안 돼. 이 찬스 놓치면 안 된다고.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고.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타이밍 놓치지 않기를 축원하고 기도할 때 기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요 선두 그룹에서 한번 쳐지면요 따라잡기 힘들어요. 자기 페이스 가지고 힘을 다해요. 어쨌든 간에 올라요. 여러분 주일하다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있죠. 쉬고 싶어서 있죠. 그래도요 사명은 잡고 가야 돼요. 피곤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야만 거기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 쉬면 더 이상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푹 쉰 사람은요 절대로 정상까지 가기 어려워요. 힘들어도 한 발자국, 호흡이 어려워도 한 발자국 쉬지 않고 차근차근 여러분 딛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BC 7세기경에 하박국 선지에게 유대 나라가 바벨론 침공으로 패망한다고 하는 경고에 유대 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의 현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한나절 걸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겠습니까? GDP 높다고요? 교육 수준 높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 초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된다. 다 죽고 망하고 포로된다. 주권 빼앗기고 식량 빼앗기고 자식 없고 다 죽는다.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두려웠는가. 얼마나 그들이 가슴 떨고 있는가. 오늘 16절, 오늘 보면 16절, 하박국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심장이 흔들린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술이 막 버들버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썩는다. 여러분, 살이 썩어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뼈가 썩는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유대민족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입술이 벌벌 떨리고 창자가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뿐입니까? 바벨론이 한번 침공하여 서쳐간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17절 볼까요? 우리 보면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7가지, 6가지가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사면초가, 이게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하박국 선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지혜를 우리가 얻기 원하는데, 지금 3포 세대 또 7포 세대, 우리 젊은 아이들의 장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얻고 뻘떡 서서 넉넉히 역사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냐? 첫째, 자기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파악해요. 내가 뭐가 없느냐? 여기 6가지가 없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 말이 뭘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I am nothing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지혜 나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제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박국 선지는 그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이 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또 하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게는 구원의 뿔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해법이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가?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1인칭으로 다 같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질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참 믿음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9절 볼까요? 19절 다 같이 19절.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파워, 나의 배경, 능력,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높은 곳으로 뛰어가게 한다. 막 이렇게 위스트로우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는 패배주의 영성에서 벌떡 일으켜서 높은 곳으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 계신데 높은 곳으로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날마다 살아서 그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힘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개인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자식들 믿어보세요. 믿는 만큼 많이 아플걸요. 실망당할걸요. 그놈들 짝사랑하다가 마치는 존재예요. 그렇게도 믿지 말고 예수 좀 믿어요. 예수 좀 믿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나가야지. 열심히 키우고 막 온갖 정성 다 하지. 허리까지 바치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 가져오면 AS 손자 손녀 보느라고 세상에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런다고 그 녀석들이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혹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우연 어쩌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리엘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5가지 위기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로는 뭐냐? 신체적인 위기 온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경험하지. 그뿐만 아니라 자아 존재의식의 위기.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는 거지?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뭐라는 거지?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거기 자아 존재 의식의 위기. 또 하나는 뭐냐? 인간관계 위기. 지금 잘 되는지, 지금 좋은 것 같죠?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틀어지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인간관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의 위기. 여러분, 그 가뭄이 뜬다든지 또 이 환경 공해가 심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환경이. 그런데 제가 열간 이 몇 가지 위기보다 가장 본질적인 정말 무시무시한 몇천만 배 더 어려운 위기가 뭐냐?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기도가 줄이 안 잡혀.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저줄 잡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되는데 그냥 와서 종교인이니까 교회 와서 이 마당들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타치함으로 심령에서 생수가 막 솟구쳐서 구원의 뿔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과 용기와 능력이 막 일어나는 정말 살만 난다. 할렐루야. 펄펄한 그런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위기당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 왕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뭔가를 알아요. 내게 있는 것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 알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시편 62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62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62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나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고 막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킬 줄로 믿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흔들리지 아니하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거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분 역경이 닥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살아있는 영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세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아수르로부터 구출받고 기가 막힌 역사가 다차원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양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손을 들 때 아말렉 물러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역사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 가지고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게 됐을 때 우리 주님 위기였죠. 개인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 말고. 그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까. 여러분 지금 현대도 우리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 와서 찬송부를 들어보면요 정말 목소리조차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무슨 일 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도 아끼는 사람. 사냥꾼이 쳐놓았던 덫에 걸린 부엉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엉이가 그 큰데요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새들의 왕이라는 독수리 스스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그 덫을 풀어주려는데 자꾸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나를 이렇게 쫓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는 어른에게 부탁했어요. 이 어른은 삶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독수리의 눈을 옷을 벗어 탁 머리를 눈을 감기 놓으니까 독수리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독수리 여러분 덫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줬어요.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우연하게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몸의 질병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가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외쳐보시다. 위기 아웃 시작. 위기 아웃. 위기 탈출. 위기 탈출.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어요.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장 18절 19절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